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어려움이 극복되고 병이 낫고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는 거 좋으시죠? 할렐루야. 틀림없는 사실은요, 예수님이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5장 23절, 치유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4장 23절입니다. 4장 23절 앞에 한번 보여주시면 저희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하신 일이 뭐예요? 첫 번째, 회당에서 뭐 하셨어요? 가르치셨죠. 두 번째, 복음을 전파하셨죠. 세 번째, 모든 병과 모든 뭘요? 약한 거예요. 악한 게 아니라 약한 것을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사역의 가장 모델링이 되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걱정 많은 거, 불안한 거, 두려운 거, 염려스러운 것, 머리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아프고 또 암투병을 하고 여러분이 죽음의 위기에 늘 놓이고 또 여러분의 경제적으로 늘 궁핍하고 두렵고 떨리는 그런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들을 겪지 않기를 원하세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정말로 자유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요. 그래서 그 일을 이루시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교회를 이렇게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성도들의 연약함을 치료하고 회복하기를 원하시면서 또한 동시에 과거의 역사에서 있었던 불균형, 한국 교회가 양극단으로 좀 나뉘어져 있어요. 뭐냐면 극단적인 성령 은사주의와 또 극단적인 말씀만 주장하는 이제 입장이죠. 반은사주의라고 합니다. 이걸 좀 어려운 말로 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는 이미 초대교회에 끝났다. 더 이상 은사 얘기하지 마라.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있어요. 뭐냐면 너무 극단적인 은사에 치우친 믿음이 굉장히 많은 부작용을 낳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선물을 주신 분을 바라보지 않고 그 선물에만 관심이 있는,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가 자녀가 이뻐서 생일날 좋은 선물을 줬어요. 그런데 이 좋은 선물을 준 엄마 아빠를 자녀들이 좋아해주고 엄마 아빠를 즐거워해주면 좋죠. 그런데 만약 자녀가 다음 해 선물에만 관심을 갖고 아빠 올해 선물이 뭐야? 선물 줬는데 에이 이거밖에 안 돼? 더 좋은 거 내놓으라고요? 이러면 어떠세요, 여러분? 그냥 그쵸? 네, 한방 꿀밤을 주고 싶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불균형이 우리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너무 은사에 집중하는 사람들을 보고 또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분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말씀만 있으면 되고 하나님의 치유나 역사는 없어도 된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4장 23절 말씀을 보면 이 세 가지가 다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말씀이 오면 여러분 보여주세요. 그 구절을 가르치시면, 말씀을 배우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천국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해져요. 말씀만 배우면 안 돼요.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의 은혜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아가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에게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들. 여러분, 이렇게 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같이 해주세요.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모든 병과 약한 것이 고쳐진다.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약한 것과 모든 병을 하나님이 고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반은사주의 있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되게 안타까워요. 근데 결론은 하나예요. 아직 경험을 못 해봐서 그게 없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말씀과 더불어 여러분 안에 그의 나타나심과 증거가 분명히 있기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예수님이 행동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치료가 필요하다는 걸 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25절을 보시면 24절을 보시면 어떤 일이 있죠? 그의 무엇이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져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소문으로 일하는 나라예요. 무엇으로 일하는 나라예요? 소문으로 일하는. 여러분, 소문으로 일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소문이 퍼지면 사람들은 그 소문을 듣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되게 놀라운 사실은 이 같은 소문을 듣는데도, 같은 말씀을 듣는데도, 같은 사람을 만났는데도 어떤 사람은 그 사람에게 마음을 주기도 하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같은 사람을 만나고 같은 소문을 듣는데도 마음을 안 주고 거기에 관심을 안 갖기도 하죠. 하나님이 왜 소문으로 일하시냐면 너 일로 와! 이게 아니라 선택을 하셨어도 선택한 자의 자신감이에요. 예수님의 병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천국 복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 삶에 밸런스 잡힌 완전한 모습을 본 사람들이 하나님, 나에게도 그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것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자원하고 나오기를 하나님이 바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를 주실 때 어떻게 하시는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그냥 하와가 필요하다고 그냥 하와를 휘로롱 뿅 하고 만들어주지 않으세요. 먼저 아담에게 동물 한 쌍씩 앞으로 나오게 해서 동물들의 이름을 짓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혼자 동물들의 이름을 짓다가 무슨 생각했겠어요? 나는 왜 혼자지? 동물들은 다 한 쌍인데. 이제 그러면서 외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외로움이 바닥을 칠 때가 결혼할 때인 것 같아요. 정말 아무리 좋은 거라도 그 사람이 간절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이 그것을 누리기가 어려워지죠.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와를 줄 때도 자기의 돕는 사람에 대한 간절함이 생길 때, 아담이 정말로 원했을 때에 그때가 되자 갈빗대로 하와를 만들어 그 앞에 두니 아담이 뭐라 그래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만약 동물의 이름을 짓는 과정 없이 그냥 줬으면 인사만 했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감정이 없는 거죠. 여러분, 왜 소문으로 일하세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부족함이 예수님을 통해 채워질 것에 대한 간절함으로 예수님께 나오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오해들 하세요. 목사님, 그러면 간절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이 버리신 건가요? 아니요.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세요. 스스로 깨닫게 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감이 있으세요. 이 세상의 삶은 하나님 없이 깨지지 않고 살기는 너무 어려운 삶이에요. 단지 시기가 문제예요. 죽기 전에 깨지느냐? 심지어는 죽음의 공포 앞에서 마음은 무너지는데 그 앞에 자존심 하나 남아가지고 나는 이런 거에 무너지지 않아, 이렇게 하면 흉한 죽음이 돼요. 하나님 그때 통곡하고 우세요. 하나님은 계속 얘기하시죠. 너의 아버지가 있다. 너를 만든 창조자가 있다. 그러나 너희를 억지로 나에게 끌어오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력을 발휘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이 죄 가운데 살면서 두려움과 공포와 무서움과 슬픔 속에 뼈저리게 아파하고 있는 너희들에게 내가 예수를 통하여 회복되고 온전케 되는 삶의 모습을 보여줄 테니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오라, 내가 낫게 하리라. 할렐루야. 따라해주세요.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오라. 그거예요.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지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람들이 모든 어떤 자?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오니 그들을 어떻게 해요? 고치시니라. 여러분 마음에 있는 불안을 하나님이 고치실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두통을 하나님이 낫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중독에 쩌들어 있는 몸을 하나님이 온전케 만드실 거예요. 여러분 안에 나도 싫은 사람들을 대하는 그
모습들, 나도 싫은 사람들을 향한 두려움, 나도 싫은 사람들을 향한 트라우마들을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이 원하시기만 하면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 나 고쳐주세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이렇게만 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겠다는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하고 계시는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고통스러우신 분 계시나요? 목사님, 그게요, 이렇게 어디 아파가지고 나으려고 오는 거는 진짜 복음이 아니고요. 복음은 처음부터 우리는 죄인이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배우면서 깊은 말씀 가운데 쫙 가가지고요, 그 말씀을 딱 만나면 병이 나을 거예요. 아니요, 안 옵니다. 안 와.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사람은 먼저 자기 안에 있는 고통과 아픔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치료될 때 비로소 마음을 열게 돼 있어요. 설명해가지고 가르쳐가지고 설득해가지고는, 여러분, 우리가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 오지도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책을 내려주셨겠죠. 예수 대신에 공부해야 될, 평생 읽어야 될 책을. 아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도전은 여러분 안에 가지고 있는 아픔과 고통과 눈물과 슬픔을, 복음이 뭔지도 몰라요. 하나님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 기도하러 가면 낫게 하신다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향하여 손을 붙잡고, 하나님 다른 건 모르겠는데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요. 하나님 다른 건 모르겠는데 내가 너무 아파요. 하나님 다른 건 모르겠는데 내가 너무 슬퍼요. 내가 너무 근심이 많아요. 하나님 내 인생이 너무 불안해요. 하나님 난 늘 사람들과 관계가 어려워요. 하나님 너무 경제적으로 힘들어요. 하나님 너무나 이 세상에 살아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병에 걸렸어요. 암에 걸렸대요.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하나님 나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사랑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묻지 따지지도 마시고 그분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을 향하여 간절히 여러분의 문제를 아뢰고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여러분의 고통스러운 마음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치료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간절함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래서 25절에 보면, 25절을 또 한번 볼게요.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누가 와요? 수많은 무리들이 회복을 위해, 치유를 위해.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의 삶에도 그 문제들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정말 제가 이번 영성 수련회를 간절히 준비했습니다. 우리 교육자들도 금식하고 저도 금요일 날 더 열심히 기도하고, 아침에 제가 그 좋아하는 운동도 안 가고 밥도 안 먹고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 정말 도와주시더라고요. 20년 만에 연락된 큰 고모가 저한테 전화를 하는데 저를 되게 이뻐해 주셨는데 막 우시면서 네가 목사를 하니 나이가 너무 기쁘다 하면서 하시는 얘기가, 30년 전에 예수 안 믿고 수원에서 사는데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대요. 자기가 그때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예수님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머리가 너무 아팠는데 옆에 사는 동네에 있는 분들이 교회에 가면 기도하면 하나님 낫게 해주신다는 얘기 듣고 그냥 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나와서 기도받을 사람들 나오라 그래서 앞에 나서 목사님한테 기도받았는데 머리가 깨끗하게 나섰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목요일 날 오후 4시에 제가 금요일 날 영성기도를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승준아, 나한테는 내 평생의 은인이 하나님이고 내 평생의 은혜가 그 교회고 내 평생에 잊을 수 없는 회복이었어. 너도 그런 목사 됐으면 좋겠다. 이제 그러면서 한마디 하시는 게, 이제 낳고 저희 돌아가신 어머님이 이제 교회 집사님이셨는데 고모한테 그랬대요. 간증해야 된다고. 근데 이제 고모 마음속에 그 마음이 있었대요. 자기가 못 믿어왔대요. 이렇게 깨끗이 나았는데 또 아플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간증을 안 했는데 그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승준아, 내가 지금 30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도 한 번도 아픈 적이 없어. 내가 그때 간증할 걸 그랬어. 지금 돌아보니까
그때 정말 한 번의 치유가, 그러면서 저한테 너무 좋은 표현을 해주셨어요. 저도 20년 만에 연락이 됐으니까 내 인생을 너무 행복하게 했고 내 삶을 너무 자유롭게 했어. 하나님이 괜히 20년 만에 전화번호가 알게 돼서 그 연결이 됐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저는 여러분을 향한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뭐 이렇게 기도하면 성경적이지 않고, 이렇게 기도하면 누가 무시하고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아프면 아프다 하세요. 할렐루야. 그 수많은 무리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다음 놀라운 섭리로 하나님이 이 사람들 다루세요. 이걸 믿으시면 돼요. 여러분, 그냥 아파서 온 사람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로 금요 기도회 때, 또 여러분 목장 모임 때, 제가 기도하는 건 목장 모임 때예요. 목장 모임 때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에 질병이 치료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에 얽힌 게 풀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공황장애와 눌림과 아픔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깨끗하게 치료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우울증이, 제가 중학교 때부터 우울증이 있어서 계속 시달리면서 왔다 갔다 하다가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인가 2학년에 제가 아침에 버스 타러 걸어가는데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 찬양을 제가 주일날 해서 너무 좋아서 그 찬양을 부르며 38번 버스 정류장 걸어가는데 여러분, 성령님이 저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제 안에 있는 우울함과 미래에 대한 불안과 제 삶에 있는 모든 상처들이, 죄송한 표현하지만 순식간에 사라지면서 그 찬양과 함께 너무너무 큰 기대감이, 너무너무 큰 행복이, 너무너무 큰 기쁨이, 그래서 미래에 대한 걱정이 사라지고,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고2, 고3 때. 그렇죠. 미래에 대한 걱정 사라지고 정말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다는 그 말씀이 저를 너무 자유케 했던 그 아침의 햇살과 38번 버스에 문이 열리고 그 안에 들어가며 웃으며 제가 그 버스에 서 있었던 그 장면이 지금도 생생하게 필름처럼 제 안에 남아 있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 자리가 그 자유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치유하시고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이 다음에 예수님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 이것이 진짜 성경적인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이 치료받기 위해 온 사람들 치료해 주시고 그들을 제자 훈련하세요. 그들을 성장시켜 주세요. 그러니 아파서 기도받으려고 오는 사람들 여러분 말리면 안 돼요. 여러분, 여기저기 다니더라도 고통스러워 교회 오는 사람들 여러분 웰컴해야 돼요. 그들이 치료받고 회복된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제자 훈련에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그 제자 훈련이 뭔지 볼까요? 5장 1절 앞에 한번 보여주세요. 5장 1절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요. 그러자 5장 1절 예수께서 무리를 어떻게 하세요? 보신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서로를 보시고 서로를 주목하시고 사람들을 주목하시고 어떻게 하세요? 그들에게 다가가세요? 산으로 올라가세요? 산으로 올라가세요. 이게 제자 훈련의 또 다른 방법이 뭐냐면, 일단 하나님은 너그러워서 다 치료해 주세요. 다 회복시켜 주세요. 그러나 치료받은 사람들이 다 제자 되지는 않아요. 그래도 예수님은 계속 치료해 주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산에 올라가세요. 왜? 소문 듣고 치료받으려고 왔으니까. 치료받은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는 예수님을 따라가 나오는지를 보기 원하시고 나오는 자들을 제자라 불러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치료받고 교회를 떠날 수도 있어요. 신앙생활 제대로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100명이 치료받았으면 10명이라도 산에 올라가 앉으신 예수님을 따라 나아가 제자들로 나온 사람들이 있으면 돼요. 저는 여러분이 이런 제자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이 따라 찾아오지 않고 오히려 산에 올라가 앉으시고 그리고 그 중에 나올 사람들을 기대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치유받으시고 회복되시고 온전케 되신 이후에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올지에 대해 두근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마치 프로포즈하고 연인의
그 답을 기다리는 그 남자의 심정으로 보고 계세요. 제가 이걸 잘 가르쳐 드려야 돼요. 왜요? 그래야 10명이 아니라 다 그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저는 여러분이 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치료받은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고 그냥 그걸로 끝내지 말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때로는 관성으로 신앙생활할 때가 있고요. 과거에 정말 기가 막힌 50년 전, 30년 전, 40년 전 그 감동을 그거 하나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훌륭해요. 그러나 그것은 일종의 관성 신앙생활이에요. 때로는 서원을 했기 때문에 교회 나오는 그것도 감사하죠. 그러나 거기서 좀 더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사명을 주셔서 좋아요. 그것도 좋은데 거기서 더 나아가야 돼요. 그 얘기가 지금 오늘 여기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 의무감이나 또는 어떤 서원이나 어떤 의지로 하는 신앙의 생활에서 한 걸음을 뛰어 예수님께 나아가는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요? 예수님께 나아가자 예수님이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제 3절이 그 나온 사람들의 모습을 묘사해 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가 있어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이렇게 나온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자기가 많이 부족하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자아가 꺾인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알고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도와주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심령이 가난하진 않지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기를 원하세요? 그럼 팔짱 끼고 있지 마시고 하나님께 마음의 손을 내미시고 저를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게 시작이에요. 여러분 사실 제가 이번 주부터 하는 설교는 회복을 선택하는 삶이라는 이 책으로 이제 여러분에게 이 하반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책은 미국의 세들백 교회가 부흥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요인 중에 하나인 회복축제의 교재예요. 이 회복축제는 저희도 같이 나눴지만 올 초에 어루만짐에 이르시되 일어나 먹으라 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이어서 그 어루만지심을 통해 여러분이 여러분의 어두움과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질병과 아픔을 회복하면서 그 회복을 영구하게 만드는, 회복이 여러분의 삶에 계속 지속되도록 만드는. 왜냐하면 회복을 하고도 아까 말씀드렸죠. 오는 사람이 10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오지 않으면 치료받고도 마치 나왔던 귀신이 다시 그 사람이 비어있으면 들어가는 것처럼, 여러분 저 옛날에 교회에서 은혜 받았는데 제 삶이 너무 이렇게 많이 망가졌어요. 그런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치료가 여러분에 임한 다음에는 따라해주세요. 마음에 있는 쓰레기를 치워야 한다.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쓰레기가 남아있으면 여러분은 일시적 치유에 그치게 돼요. 그래서 이 치료가 영구하게 되게 하려면 회복을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돼요. 이 책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구원과 회복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후에 여러분이 그 구원의 은혜에 감동해서 여러분이 자원하여 실천하기를 소원하신 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행위로 받지는 않지만 믿음으로 받은 구원이 여러분의 삶의 실천으로 증명이 되고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회복을 어떻게 선택할 수 있는가? 그게 바로 여기 있는 나아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오고 치료받은 다음에 또 예수님이 한 걸음 뒤로 물러가세요. 산으로 올라가세요. 내가 이해하기 어려운 식으로 예수님이 사셨어요. 그러면 그게 난 예수처럼 못 살아. 나는 예수님처럼은 살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포기하는 건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셨으면 되든 안 되든 그 길을 한번 관심을 가지고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회복을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나아가는 거예요. 그 앞에 한 걸음 내딛는 거예요. 앞에 한번 이제 보여주시면, 제가 그래서 여기에 맨 첫 시작이,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 전장입니다. 그 전전. 네.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이사야 57장. 그래서 제가 3주 전에 이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회복의 시작은 여기에 있어요. 18절, 같이 한번 18절, 19절 읽어주세요. 시작. 이제 내가 말로 평화를 창조한다. 같이 읽을게요. 먼 곳에 있는 사람과 가까워 있는 사람에게 평화가 있어라.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약속하신다. 내가 너를 고쳐주마.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19절 하반절을 주목해요. 주께서 약속하신다. 내를 고쳐주마. 그런데 중요한 건 18절이에요. 회복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 5장 3절에는 심령이 가난함의 시작이에요. 뭐예요? 여러분의 소행이 어떠한지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해요. 여러분 똑똑하시죠?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시죠? 심지어는 신앙적 경험도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건 그 신앙적 경험을 통해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큰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어떤 고리를 통해 사용하시냐면, 여러분이 여러분 계획대로 했는데 사업에 실패하고, 여러분이 또 계속 승승장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질병에 딱 걸리고, 여러분 평생 아무 문제 없이 시험에 한 번도 안 떨어지고 모든 삶에 있어 상위 1%의 삶을 사는데 죽음이 찾아오고, 여러분 이런 일들을 인간은 다 경험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 일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어려운 일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이 스스로가 얼마나 한계가 많고 부족하고 우리가 우리를 신뢰할 수 없는 자들을 리얼하게 경험하게 되는 삶의 경험을 하나님 주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은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려움이 없으면 이런 얘기 못해요. 하지만 저도 어려움이 많고요. 제가 이렇게 설교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시시때때로 저에게, 하여튼 저희의 약한 점을 하나님이 일부러 아신다는 듯이 약한 지점이 드러나는 어려움들을 주세요. 제가 오늘 아침 기도해서, 하나님 이제 됐죠, 그만 주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너한테 그런 말할 자격이 없다, 그럴 만한 포지션이 아니라고 얘기해 주셔서 알겠습니다, 하나님 어쨌든 따라가겠습니다 말하고 순종하는데, 여러분 중요한 건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데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을 겪으면 더 강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슬퍼요.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오래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떤 질병에 걸렸다든지 뭘 했다고, 뭐 사업이 어려움이 생겼다 그러면, 옛날에 우리 그런 나쁜 문화 있잖아요. 뭐 기도를 안 해서, 그거는 거짓말, 사탄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 어려움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 어려움을 통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고침을, 하나님의 치료를 구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료해 주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19절. 평화를 우리에게, 샬롬. 하나님 우리에게 샬롬을 주세요. 사랑과의 평화. 그렇죠? 모든 사람과의 평화. 가까운 곳, 먼 곳에 있는 모든 사람과의 평화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인간적인 부딪힘을 많이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사람이 모인 곳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교회까지 와서 사람이랑 부딪히는 건 너무 싫어요. 그러니까 목장 모임 안 하고 저는 혼자 신앙생활 할게요. 그게 하나님을 엄청 아프게 하는 건 줄 아세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건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뺏어버리는 거예요. 변하지 않아요. 사람과 부딪히지 않고 사람 속에 들어가 연단받지 않으면 자기 철학과 자기 고집과 자기 확신으로 평생을 살다가 아무랑도 섞이지 못하는 인생으로 죽게 돼 있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거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공동체를 이루라는 거예요. 목장에 들어가셔서 또 주변에 있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과 함께 좋은 얘기만 하지 마시고
삶을 같이 나누며 서로 부족하고 어려운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갈등하면서 자기를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내려놓아지지가 않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죠? 하면 오늘 핵심이에요. 인정하라. 같이 해볼까요? 인정하라. 안 내려놔짐을 인정하시면 돼요. 내려놓으라는 거 아니에요. 용서하라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사랑이 안 됨을 아파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부족하다는 사실을 하나님께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비로소 여러분을 평화의 자리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이 책에서 나오는 내용들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상처받았다면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가 고쳐주겠다 얘기합니다. 내가 상처받은 제가 읽을게요. 내가 상처를 받았다면, 내가 혼란을 겪고 있다면, 내가 좌절하고 있다면, 내가 외롭고 쓸쓸하다면, 내가 불안하고 두렵다면, 좋으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고쳐주시겠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겠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도와주시겠대요. 하나님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겠대요. 하나님 여러분을 평강을 주시겠대요. 이것이 그 산으로 올라가신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 예수님께 나아가세요. 그 다음 장 한번 보여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의 부족함이,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한번 나눠볼게요. 자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늦게까지 무엇을 한 적이 있으세요? 다 있죠? 여기서부터는 모든 삶에 해당되는 거로부터 조금씩 심각해집니다. 몸에서 필요한 열량보다 더 많은 양의 음식과 음료를 섭취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돼지 3마리가 뛰쳐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안에 돼지들이 뛰쳐나가야 돼요. 돼지한테 미안해요. 돼지가 원래 그런 동물은 아닌데 상징적으로 탐욕과 그 탐심의 상징이죠. 식탐이 그래요. 운동을 해야겠다고 결심해놓고 실천에 옮기지 못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일상생활이죠. 옳은 일이라고 확신하면서도 그 일을 하지 않은 적이 있으세요? 많죠. 잘못이라는 걸 분명히 알면서도 그 일을 했던 적이 있으세요? 네. 이기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여전히 이기적 행동을 한 적이 있으세요? 네. 마지막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우리의 일상이에요. 결국 우리의 모든 문제의 시작은 다음 장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나님을 부리기도 해요. 이걸 우리가 회개하자는 거예요. 그 결과가 나쁜 일을 하려고 하는 우리의 본성이에요. 우리는 늘 나쁜 일을 하려고 해요. 나쁜 일이 딴 거 아니에요. 방금 우리가 읽었던 결심하고 안 하고, 다른 사람을 내가 마음대로 조절하려고 하고, 그리고 충분히 배부른데도 더 비싼 거, 더 맛있는 거, 더 좋은 거 찾으려는, 때로는 어떤 기준을 넘어서는 과한 욕심들. 여러분 돈 많으면 좋으시겠죠? 저도 그래요. 근데 돈을 하나님 안 주세요. 왜 안 주시는 줄 아세요? 같이 해서 돈 많으면 내 마음대로 살 거니까.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제가 돈 많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사람을 손꼽아 봐요. 여러분 왜 돈을 갖고 싶어 하세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사람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어요. 내가 기업의 재벌 회장이면 사람들이 내 앞에 와서 굽신굽신해. 내 한마디에 넘어지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하고. 여러분 이 욕망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자유는 돈으로 해결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11조는요 단순히
교회 운영을 위한 함께 십시일반 내는 거다. 그것을 넘어서죠. 그것도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저도 테니스 동호회 가는데요. 테니스 동호회 너무 좋거든요. 저 회비 내라면 그날 냅니다. 왠지 아세요? 함께 누리는 게 너무 귀하고 좋으니까 같이 함께 이 부담을 감당하려고 같이 기꺼이 공동체로 내려고 하는 건데요. 이걸 훨씬 넘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돈이 주인이 아님을 말로 해선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11조를, 시간의 11조를, 언어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마음으로 하루에 따뜻한 말 10마디만, 하루에 폭이 되는 결정 한두 가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세 번째를 읽어주세요. 우리의 문제 세 번째. 시작. 네, 어디냐면 우리의 문제 세 번째 있죠? 네, 세 번째 시작. 내 이미지를 어떻게 해요? 내 뜻대로. 여러분, 교회에 좋은 옷 입고 화장 잘하시고 이뻐 보이게 오시는 거 너무 이쁘고 좋아요. 그런데 때로 도에 넘어가는 건 뭐냐면 잘 보이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한테 내가 있는 문제, 어려움들을 들키고 싶지 않은 마음 때문에 교회 올 때 자기를 꾸미고 감추는 것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에게 좋은 느낌을 주기 위해서를 넘어가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뭐냐면 내 이미지를 내 뜻대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요즘에 더 위험하죠. 인스타 저도 되게 좀 민망한 게 뭐냐면요. 제 사진을 잘한다는 사진관 가서 교회에서 프로필 사진 찍어주셨거든요. 그런데 제 턱을 너무 깎아놨어요. 근데 이제 제가 사진 찍으러 갈 시간이 없어서 그냥 지난번에 저도 바쁜데 총회에서 목사님 사진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실수로 그걸 준 거예요. 그 전에 잘못 나온 사진을 줬어야 되는데 그 사진은 찾기가 어렵고 교회 프로필인가 그 사진이 나왔어요. 그래갖고 총회 행사할 때마다 그 사진이 나가요. 근데 제가 딱 만날 때 사람들 표정이 안 좋아요. 사진이랑 너무 다른데? 제가 이번 주에 찍어야겠다. 그게 벌써 3주째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그렇죠? 너무 꾸미려고 하지 말고 이뻐 보이려고 하지 말고 잘나 보이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이것이 내 이미지를 내 뜻대로 하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더 심각해요. 뭐예요? 다른 사람을 내 뜻대로. 부부싸움 왜 하세요? 부부싸움 왜 하세요? 저만 하는 것 같이 또 됐네? 다들 반응을 안 하시니까 목사님 그런 걸 하세요? 이런 입장이신데, 어쨌든 저는 부부싸움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 아내를 내 뜻대로 하고 싶을 때 해요. 내 뜻과 거스리면 왜 그러냐고 얘기하다 싸움이 나요.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죄예요. 또 내 문제를 어떻게 해요? 내 뜻대로. 돈 벌고 싶은데 돈이 안 벌리고, 승진하고 싶은데 승진이 안 되고, 그렇죠. 유학 가고 싶은데 유학이 안 되고, 그렇죠. 좀 더 근사한 직장을 따라 살고 싶었는데 그게 좌절됐고, 평생 그걸 못하게 한 사람은 원망하면서 나는 이럴 사람이 아닌데, 나는 이런 인생이 아닌다며 피해자 코스프레하며 평생을 살아요. 여러분,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수려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을 따라 올라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자신이 있거든요. 자기는 자기가 하고 싶은 삶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 문제를 내 뜻대로 하고 싶은 사람들, 그리고 또 있어요. 내 고통을 내 뜻대로 하고 싶은 사람들. 여러분, 이게 은사주의의 죄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는데 그 성령에 순종하고 주시던 안 주시던 주실 때 감사하고 가야 되는데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 성령을 부르고 성령을 부리고 그냥 모여가지고 오직 목적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집중이 되면 성령이 슬퍼하고 오지 않으세요. 이게 교회 역사에 계속 반복되었던 은사의 부작용들. 근데 너무 감사한 건 이 부작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를 치료하시고 성령으로 부흥하게 하시는 일을 한 번도 멈추거나 삐져서 포기하거나 그것을 감추어 보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소가도 해주시는 분이세요. 제 안에 결심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 저는 인류 역사에서 하나님 속상하게 했던 일 안 하고 싶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주셔도 그 부어주신 그 능력과 역사를 사람 살리는 데만 쓸 거예요. 내가 그것을 가지고 이름이 나거나 내가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목사님이 기도하면
뜻대로 되니까 저 목사님 말씀을 따라가야지라고 말하는데 안 쓰려고 저도 애를 쓰고 발버둥 치고 있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치채셨어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도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이 자리에서 나오라고요. 어제 우리 교육자들 모임하다가 재밌는 얘기 나눴는데 우리 오성환 목사님이 자기가 들은 재밌는 얘기 해주셨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데 거기에 이제 어떤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다 야 교회는 안 싸우지? 교회는 뭐 이렇게 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아니 교회도 싸워. 근데 이제 사람들의 기대는 교회가 싸우면 뭐 갖고 싸워야 돼요? 진리, 거룩함, 뭐 이렇게 옳고 틀림의 그 굉장히 좋은 문제 갖고 싸우는 줄 안대요. 근데 얘기해 줬대. 아니 교회에서 싸우는 건 거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었나 봐요. 김치 사 먹냐 해 먹냐 가지고 싸우고 왜 내가 사놓은 그릇 안 쓰느냐 가지고 속상해하고 왜 내가 결정한 거 미리 안 알려줬냐고 또 그거 갖고 속상해하고 어느 교회는 피아노를 리모델링 하는데 강대상 위에 올리느냐 밑에 놔두느냐 가지고 교회가 나뉘기도 해요. 물론 그 문제가 다는 아니죠. 거기서부터 파생되는 관계들이죠. 내가 좋아하는 장로님 올리자 그랬는데 우리 장로님 얘기 안 들어줘?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지 못하는 장애 요인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옆으로 넘어갈게요. 문제 해결책 뭐예요? 빨간 글씨 읽어주세요. 시작. 연약함 인정하기. 네, 회복을 선택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뭘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내가 이런 존재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지만 담임 목사로서도 연약하고 이런 늘 유혹 속에 늘 내가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1. 나는 과거의 일을 바꿀 힘이 없는 사람임을 어떻게 한다? 인정한다. 여러분 과거의 원망에서 벗어나세요. 누구에게 상처받은 거 가지고 평생 우려먹지 마세요. 여러분 상처받은 거 너무 미안하고 저도 가슴 아프고 저도 늘 그걸 위해 기도해요.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한 30년 해보니까 이제 느낌이 와요. 뭐냐면 제가 그랬거든요. 한번 상처받은 거 갖고 평생 대우받으려고 그래요. 평생 이해받으려고 그래요. 그거 죄예요. 여러분 과거의 일을 바꿀 힘이 없을 사람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해 주세요. 상처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니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지나갔어요. 2번, 나는 다른 사람을 내 뜻대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임을 어떻게 하라고요? 인정하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 우리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어요. 누가 그렇게 움직이겠어요? 3번째,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상습적인 죄와 못된 행동을 고칠 수 없는 사람임을 인정하라.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걸 이걸 의미해요. 그리고 회복을 선택한다는 건 바로 이걸 의미해요. 여러분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라가 아니라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기적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주의 뜻대로 살 수 없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나아간 그 산으로 걸어갈 수도 없는 그런 존재임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심령의 가난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어떤 결과가 있는지 볼게요. 두려움으로 인한 결과는, 문제로 인한 결과는 뭐예요? 1. 뭐예요? 읽어주세요. 1. 두려움. 2. 절망. 3. 피곤함. 4. 실패감. 지금 한국교회가 이 두려움, 절망, 피곤함, 실패감으로 너무 쩔어 있어요. 왜요? 성령에 대한 기대가 사라졌고 또 하나님에 대한 자기 인정이 사라졌고 우리가 100년을 넘어가면서 우리는 어느덧 내가 3대째 신앙생활, 그건 나쁜 거 아니죠. 좋죠. 하지만 그거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이런 역사로 내가 헌신해서 이렇게 교회, 이런 자부심들이 우리를 두려움, 절망, 피곤한 실패감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이걸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겸허한 마음.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겸허한 마음. 다음에 시작. 나에가 문제가 있으니 나를 어떻게 해요? 도와주세요. 나는 완벽하지 못합니다.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알고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면을 벗어 던집시다.
우리가 있어 보이는, 가진 채, 있는 채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읍시다. 부족한 대로, 연약한 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지막 3가지 실천만 말씀드리고 기도할게요. 다음 장 보여주세요. 이 기도로 우리의 기도를 삼으려고 합니다. 실천 첫 번째, 기도하라예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아는 걸 인정합니다. 다른 사람을 조종하려 하고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문제를 외면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하게 요청합니다. 제 힘으로 못합니다. 안 됩니다. 제 문제들을 주님이 맡아주시고 저를 치유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좋으세요?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로 삼으세요. 두 번째는 글로 적으세요. 개인적으로 적으세요. 첫 번째, 지금 당신 뜻대로 할 수 있는 사람과 장소와 물건이 무엇인지 적어보세요. 당신이 뜻대로 하고 싶었던 것들을 구체적으로 적어보세요. 당신의 체면, 다른 사람 문제들, 고통 같은 것들을 자신이 조종하려고 했던 것이 무엇인지 한번 적어보세요. 원하는 대로 안 되고 원하지 않는 것들이 내 삶에 오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절망과 피로와 실패감 한번 적어보세요. 그것이 상과 관계에 미친 영향 한번 적어보세요. 자신이 피하고 싶은 상처와 좌절과 변하지 않는 오래된 죄는 또 무엇인지 한번 개인적으로 나누지 말고 적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3이에요. 그 중에 여러분이 나누고 싶은 게 있을 거예요. 이때 목장에서 나누세요. 앞으로 말씀에 치유하고 소원을 누구에게 나누고 싶을 거예요. 여러분, 12절만 같이 읽을게요. 전도 4장 시작.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하면 어떻게 해요? 적에게 맞설 수 있어요.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아요. 같이 한번 맨 밑에 하이라이트 읽을게요. 시작. 목장에서 나누고 마음을 나누는 기도의 친구들과 함께 나누며 아까 좀 했던 그 기도들을,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함께 소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하라는 대로 했을 때 여러분 목장 안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거예요. 여러분 안에 질병이 치료되고 귀신이 나가고 어둠들이 떠나고 우울했던 마음이 새롭게 될 줄로 기대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아까 전에 기도 다시 보여주세요. 앞에 이 기도 보면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인정합니다. 다른 사람을 조종하려고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문제를 외면해 왔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 힘으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 저를 치료해 주세요. 이 시간 한번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할 수가 없습니다.